하느냐에 대해서 14절부터 쭉 열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9절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너희는 두렵고 겸손함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를 통하여 바울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자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첫 번째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 말씀은 뭐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이 안에 있는 자만이 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를 만나고 주를 보고 주가 나와 하나 되셔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이 화평함과 거룩함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기도를 할 때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섬기는가라는 것에 주목하게 돼요. 내가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면 내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좋을 수 있을까? 내가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면 내가 기도 시간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생각하고 주로부터 명령을 받는 시간이요 또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시간이요 나의 충성스러움을 받으시는 시간이라면 이 기도 시간만큼 나에게 귀한 시간이 또 있을까? 그렇게 따지면 이 예배 시간은 어떨까요? 주가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예를 들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다 흩어졌어요. 두렵고 떨리고 오늘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8절 말씀에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 버렸어요. 자신들의 빛이 사라져 버렸어요. 따라가던 예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요. 그래가지고 떡이 있느냐? 함께 먹어요. 생선이 있느냐? 함께. 그런 은혜가 지금 이 예배에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우리는 흑암과 같고 침침하고 어둠에 있는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 빛이 오셔서 빛이 오면 어떻게 돼요? 어둠은? 물러가라고 하지 않아도 물러가 버려요. 빛이 환하면 환할수록 어둠이 깃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예배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도 빛과 같이 빛나버린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모세가 없어질 영광을 보고도 얼굴에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가렸다고 해요. 근데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배에 오시면 우리의 영이 얼마나 빛나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화평함과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여 이 예배가 내 안에 주인을 모시는 예배가 되어지면요. 우리는 화평함과 거룩함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요 복된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가끔 내 육체가 걸림이 되어져서 이것을 방해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이곳에 임재하여 모든 것을 물리치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빛나게 하시고 그 빛으로 나를 가득 채우실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내가 힘입기를 사모한다면 육체가 걸림이 될 수가 없죠. 육체의 것이 하찮게 여겨지죠. 바울처럼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겨지는 거예요. 육체로 가졌던 명예나 뭐 그런 것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 대표님을 보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대표님이 이제 말하자면 좀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험상궂게 생겼어요. 근데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명품으로 칭칭 감았는데 태도 안 나고 조폭같이 생겼다. 그러면서 뒤에서 흉을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대표님과 그 사람 말도 한마디 안 해봤잖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치 매장 안에 돌아다니면서 지나가는 거 보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직원들의 대다수는요. 대표님을 좋아해요. 사실은 그런 직장이 흔치는 않을 거예요. 대표님을 그렇게 아주 오래 있었던 언니든 조금 있었던 언니든 대표님 흉보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솔직히 내가 그 회사를 간 이유도 사모랑 친구이긴 하지만 그 사모보다는 대표가 더 믿음직했기 때문에 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국률의 마음이 있고 노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요 마당을 내줘요. 그래서 마당에서 옷을 깔아놓고 장사하게 해줘요. 그래서 먹고 살게는 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악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지만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흉을 보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은 뭐예요? 사람을 외모로 보는 거죠. 말 한마디로 대표랑 섞어보지 않았어요. 대표한테 인사도 안 했어요. 그 사람은. 대표님한테 소개 안 해요. 직원들을. 그래서 직원들은 대표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야채에 있는 언니는 대표가 그 야채 포장하는 시대 들어오니까 나가라고 그랬대요. 일반인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 정도로 대표 얼굴을 몰라요. 근데 대표가 직원들한테 하는 복지나 또 여러 가지 떡값을 줄 때 그런 자세나 혹은 말을 섞어본 사람들은 다 대표님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패킹실을 나가라고 그러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대표예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를 대동하고 다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대표를 이 사람이 욕한 거예요. 그 욕한 걸 들은 언니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명품으로 휴가 갔는데 태도 안 난다 이 말은 그 사람의 상태를 자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말하기는 막 자기 과거의 일을 자랑을 했거든요. 놀러 안 가본 나라가 없고 미국은 다 뭐 일주를 전국 뭐 전 주를 다 일주를 했고 딸을 유학 보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의 상태는 다 없어요. 명품이고 뭐고 먹을 것도 없어요. 살 집도 없어요. 너무나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왔어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없는 교만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만 들이차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만 들이차. 그러니까 교만해요. 그러니까 감히 자기가 판단할 필요도 없고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는 사람에게 느닷없는 언니를 데리고 와. 그 언니하고도 친한 사람도 아니고 느닷없이 그 언니가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전하지 않을 거다 생각하고 그 언니한테만 말을 했겠죠. 속이 다 드러나잖아요. 말이라는 거는요. 내 입에서 나오면 벌써 퍼지는 거예요. 자본에 나오잖아요. 다 듣고 있으니까 말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네 속의 것을 드러내기 싫거든 말하지 말래잖아요. 그러니까 속이 다 드러나 버리잖아요.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없는 교만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더 망하게 하는 자리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내 안에 이루는 거는요. 내가 하거나 내 마음으로 하면 이처럼 없는 교만이 나와요. 나는 영적인 힘도 없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마치 마귀가 내 말에 복종하는 줄 안단 말이에요. 마귀는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두려워 떨어서 도망가는 것이지 저 때문이 아니라고요. 이 신약의 바울이 전도를 할 때 그러잖아요. 자기가 하는데 어떤 제사장의 아들 둘이 마귀한테 바울 흉내내면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했더니 그 마귀가 그랬더니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희는 모른다 그러고 뛰어올라서 홀딱 벗겨서 도망가게 만들잖아요. 우리가요. 우리 힘으로는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게 누구 때문이냐면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나의 신랑이 되셔서 나랑 한 명이 되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는 것들마다 떠는 거예요. 왜 떠느냐? 내 신랑 때문에 떠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근데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요.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 때문에 도망가는 줄 알아요. 3살짜리 애기가 뒤에 아빠 때문에 마트에서 아무거나 주워 담아도 아무도 말 안 하는지 모르고 다 주워 담는데 자기 건 것처럼 막 와가지고 좋아서 막 하는 것처럼 뒤에 아빠가 계산할 거기 때문에 아무도 말 안 하는 거지 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가 사고치고 돌아다녀도 아빠가 그거 다 계산할 거 알기 때문에 직원들이 아무 말 안 하는 거지 지 힘 믿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똑같아요. 우리도 이 화평함과 거룩함은요 내 안에 계신 분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까불면 안 된다고.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자는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러잖아요. 이루라 그러잖아요.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이 빛이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내 안에 오시니 화평함과 거룩함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라고 하시냐면 15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러야 돼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더럽게 되지 않게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엉겅퀴 해서 포도를 거두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쓴뿌리에서는요, 엉겅퀴와 가시나무밖에 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대표를 판단하고 흉봤던 건 뭐예요? 지 쓴뿌리가 그대로 드러난 거잖아요. 그대로 무슨 열매가 맺어져 있는지 자기 입으로 다 고백한 거잖아요. 어때요? 가시와 엉겅퀴잖아요. 자기를 칭칭 둘러맨 엉겅퀴고 자기를 결국은 괴롭힐 가시를 뱉는 거잖아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는요, 포도는요,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포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대신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져야 우리가 포도 열매를 거두는 거거든요. 우리는 쓴뿌리예요. 근데 이 뿌리가 확 제거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오신 포도나무에 내가 접붙여진 거예요. 그럼 내가 뭘 열매를 받아요?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쓴뿌리가 남아있는 사람은요, 엉겅퀴에서 포도나무를 얻을 수 없어요. 가시덤불에서 무화과를 얻을 수 없어요. 뿌리가 바뀌지 않고는요, 우리의 열매가 바뀔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은혜로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이루어야 돼요. 이 접붙임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자주 왕래하는 교회가 한 군데 있는데, 이제 목사님이 그쪽 교회 목사님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계시겠거니 하고 좀 일찍 도착했길래 교회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에 여자분 두 분이 와 계시는데 전도사님이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한 분은 찬양 반주기를 틀어놓고 막 찬양을 하시고, 한 분은 기도를 하시고, 두 분이 이제 막 그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예배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찬양도 아니고 이게 뭐지? 그러시면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정작 목사님은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밑에서 만났대요. 교회 밑에서. 근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너무 힘듭니다. 저 두 분이 꼭 이 시간에 오셔가지고 저렇게 교회에서 막 저렇게 하시니까 목사님은 기도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비밀번호를 알려줬더니 두 분이 저렇게 오셔서 전도사님이라고 하시는데 저렇게 오셔서 저렇게 하니 내가 그 시간에 교회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겠죠. 교회가 작은 개척교회인데 목사님실이 따로 있는 교회도 아닌데 그 둘이 여자가 와서 그렇게 하니 목사님이 거기 끼어서 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오전 시간에 교회를 못 들어갑니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문단속을 잘해야 돼요. 열어줄 사람에게 열어주고요, 비밀번호를 알려줄 사람에게 알려줘야 돼요. 교회에 누가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교회를 지키셔야 돼요. 근데 누가 들어가 있어요? 딴 사람들이 들어가서, 주인이 아닌 사람들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예배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찬양도 아닌, 자신의 교회도 아닌데 자신의 교회처럼 장악하고, 목사님의 입장은 조금 더 생각하지 않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 모습들을 보면서 문단속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것은요, 악한 것은 쫓아내고요, 그리스도는 영접하는 문단속을 잘해야 돼요. 쓴뿌리는 뽑아버리고요,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은 내 안에 가득 채워야 돼요.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쫓아버려야 되고 무엇을 내 안에 소유해야 되는지 잘 분별해야 돼요. 문 활짝 열어놓고, 밤에도 대문 활짝 열어놓고 자는 사람 아무도 없죠. 대문 활짝 열어놓고 목이 무서워서라도 대문 못 열어요. 근데 대문 활짝 열어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계시에 대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제가. 그리고 잠깐 앞집에 갔다 왔더니 앞집에 사는 개들이에요. 근데 우리 집 개는 조그만데 그 개들은 큰 개들이 우리 집에 오줌을 싸놨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나요, 그걸 치우려고. 문단속 잘해야 돼요. 더러워졌잖아요, 제가. 그 계시가 뭘까요? 새로운 사람이 마트에 와서 대표님 흉보고 밑에 있는 베이커리 친구 흉보고 누구 흉보고 맨날 푸드실에 와서 그래요. 그것만 흉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흉봐요. 예수님도 포도주 많이 먹고 맨날 취해 계셨다는 동에서 내가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이 내 귀에 들려오는 거, 내 입에서 웬 헛소리야 라고 말이 나. 그게 이미 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은 거예요. 잠깐 앞집에 무슨 말 전하려고 대문을 열어놓고 갔다 온 거예요, 꿈에. 근데 큰 개들이 와서 오줌을 싸놨더라니까요. 한두 군데도 아니고. 그러면서 제가 보면서 문단속 잘해야 돼. 이미 내 귀에 들어오고 내 입에 나갔던 거는 이미 내가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대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이르는 자는요, 이렇게 더러워지더라도 얼른 청소해요. 그리고 얼른 문 닫아야죠. 이제 못 들어오게. 더러워졌으니까. 문 닫고 청소해야죠. 그래서 제가 계시에 문 닫고 막 뭐라고 하면서 막 하다가 깼어요. 제가 보면서, 그리고 그 계시가 있고 이제 제가 실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포도실에 올라와서 종교 얘기나 신앙 얘기나 하지 말도록 얘기해라, 경고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된 것도 내가 문단속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푸드실에 올라와서 같이 일할 때도 지 입도 문단속이 된 거예요. 제가 문단속 안 하잖아요. 그럼 걔 입, 실장이 와서 너 입 다물어 라고 얘기, 너 그렇게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면 이제 그 회사 잘려 라고 얘기해도 문단속 안 돼요. 그 사람 계속 말할 거예요. 근데 제가 문단속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문단속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문을 열어놓고 내가 빈틈이 생겨버리면요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려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차려면요, 우리가 더러우면 안 돼요. 더러우면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그래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면 너희를 더럽게 하며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이거예요. 쓴뿌리가 나서 너희를 더럽게, 이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도 내 쓴뿌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날 더럽게 할 수 있다. 그 사람의 쓴뿌리로 말미암아 내가 더럽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깨끗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러워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여기 그 말씀에 그대로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요. 어떤 사람에게 쓴뿌리가 나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그것으로 더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이 쓴뿌리가 나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나오는 말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으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얼른 씻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문단속을 해요. 영적으로 우리가 문단속을 하면요, 그 사람도 그 쓴뿌리가 제거돼요. 우리가 깨끗해지면요, 그 사람도 함께 깨끗해져요. 은혜에 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돼요. 근데 밖에서는 저는 문단속이 되지만 그 사람은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더럽게 되지 말래요. 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러야 되니까 우리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요,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얘기해요. 16절에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얘기해요. 망령된 자가 어떤 자냐 여기에 나오는데, 장자의 명분을 판 거예요. 장자의 명분과 한 그릇의 음식이 있는데 장자의 명분을 버리고 한 그릇의 음식을 선택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영적인 일은 버리고 육신의 일을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의 일은 버리고 자기 자신의 일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서 18절부터 25절에 쭉 나와요. 모세가 속해 있던 그 보이는 것,
땅의 것, 그것을 두려움으로 섬겼어도 멸망받았다 이거예요. 근데 너희는 보이지 않는 것, 하늘의 것, 새 언약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것, 새 언약을 버려버리고 엉뚱하게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령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망령된 자. 모세가요, 자신이 리더가 될 줄 알고 40년간 리더십을 공부했어요. 리더십을 갖췄어요. 왜냐하면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 살았으니까 당연히 리더십을 갖췄겠죠. 언어에도 능통할 것이고 학문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것을 자기 힘으로 쓸 때 어때요? 광야로 쫓겨나요. 도망가요. 무서워서 도망가요. 근데 하나님이 쓰실 때 어때요? 진짜로 리더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요. 요셉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고 자랑했더니 어때요? 형들이 죽이려고 그래서 쫓겨나요. 도망가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와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쓰실 때 어떻게 돼요? 총리 대신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내가 쓰면 망령된 자가 돼버려요. 하나님이 쓰시면 새 언약에 참여하는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사는 사람이 되어져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동이 있어 버린다는 거예요. 요셉이요, 총리가 되어져 갖고 토지법을 세워요. 그래서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너희가 써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요셉이 통치하는 동안 바로의 나라가 기가 막히게 부강해지는 거예요. 가축도 다 바로의 소유가 되더라. 땅도 바로의 소유가 되더라. 모든 것이 바로의 소유가 되어져요. 그래서 요셉이 통치하는 동안 바로의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진다는 거예요. 요셉이 생각할 때 바로의 나라가 부강해지는 게 결코 이스라엘에게 좋은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받들어 자기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죽을 때 뭐라고 하냐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들을 찾아오셔서 너희들을 해방하실 텐데 그때 내 유고를 꼭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실 것에 대한 이만큼도 의심하지 않은 거예요. 바로가 아무리 부강해지든지 이스라엘 민족이 종이 되든지 무엇이 되든지 하나님이 자기를 여기다 보내셔서 사용하신 그 목적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반드시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유골이도 메고 가. 너희만 나가지 말고 나도 데리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망령된 자는요, 영의 것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유튜브 무슨 동영상을 보는데 어떤 목사님이 올리신 거예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탈북하는 데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떤 노인분을 한 분 만났대요. 근데 그 노인분이 아주 허름하고 아주 그런데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탈북시켜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했더니 20명 남짓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만 믿고 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분이 잠깐만요. 제가 기도 한번 하고 그리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대요. 그걸 기도하러 갔다 오시더니 안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왜 그러시냐고 그랬대요. 이미 탈북하려고 했기 때문에 돌아가면 안 되고 예수 믿는다는 게 발각됐기 때문에 돌아가면 안 되는 상황인데 안 가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나님이 물어봤는데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저희 여기 이대로 있으면 맞아 죽습니다. 그랬더니 내 손이 짧으냐 라고 말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죠. 그분들이 나중에 듣기로는 순교를 하셨다고 들었다는데 하나님 어때요?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그 중에는 어린아이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20몇 명 중에. 그 사람이 다 몰살당하고 죽어. 그 할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본인이 죽는 것보다 본인을 따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거기서는 어쩌면 목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양무리 때와 함께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또 내 자식들, 내 새끼들, 내 손주들이었을 텐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의 동아줄 같은 이 목사님이 도와주겠다고 나섰는데 이 목사님만 잡으면 남한으로 옮겨지는, 이 땅에서 천국으로 가는, 좋은 곳으로 가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 같은 이 환경에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손이 짧아 구원 못하는 줄 아느냐? 이랬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안 가신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기에는 어떨까요? 말이 안 되죠. 내 새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가야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한테 물어보니까 어떻대요? 가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망령된 자가 되는 분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못 들은 척해요. 그리고 목사님이 내민 손을 얼른 잡아서 내 새끼들 살리겠죠. 근데 망령된 자가 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이 가자 말라 그러면 가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마저 죽어요. 왜 그럴까요? 요셉처럼 나는 이 자리에서 맞아 죽고 내 자식들은 이 자리에서 맞아 죽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반드시 무슨 일을 하시겠다. 반드시. 요셉이 거기서 죽으면서 몇백만 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70명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70명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세운 그 강대한 나라 밑에서 강성한 나라가 되어져서 나아갈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여기서 죽어도 좋은 겁니다. 그 할아버지처럼 내가 여기서 23명이 내가 여기서 순교하지만 이것으로 북한이 복음화된다면 내가 죽겠다는 것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이 저희의 핏값을 받으시고 북한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망령된 자와 망령되지 않은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어때요? 그 할아버지가 어리석어 보이죠. 어떻게 거기서 비참하게 그렇게,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을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구박하고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미워하는지 알잖아요. 그 길을 왜 선택했을까? 그분은 그 너머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획하신 바가 있으시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바가 있으시지. 지금 23명이 죽지만 23,000명, 230만 명이 구원받을 그 핏값이라면 아멘 해야지 내가. 라고 순종하신 거예요. 망령된 자는요, 그것을 선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 못하는 줄 아느냐? 내가 구원 못해서 니네를 그 자리에 놓은 줄 아느냐? 아니야. 내 뜻은 다른 데 있어. 내 계획이 다른 데 있어. 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명분을 판 이 행동은 망령된 자가 한 행동이에요.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빌딩을 준다고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파라고 하신다면 우리 하겠어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는 어때요? 그걸 해야 맞는 거예요. 그걸 내가 가져야 맞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야 맞는 거예요. 성도도 한 사람이라도 올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서 예배하라고 그러시면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라 하시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을 바쳐라 하시면 바치는 거예요. 이삭처럼, 야곱처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그 자식을 잃는다고 각오했을 때 요셉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그 일을 할 때 요셉을 만나게 된다니까요. 내가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했을 때 죽었다 생각하는 요셉을 만나게 된다니까요.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자리를 뛰어넘으면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된다니까요. 눈앞에 팥죽에 눈이 멀어서 망령된 자와 같이 행한 자는 절대 그것에 참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망령된 자와 같이 행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 26절, 27절에 보면 진동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왜 진동을 하시냐? 만드신 것들이 변동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드신 것들이 변동되게 하시려고 진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땅만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신다는 거예요. 땅은 육신의 것이요 하늘나라는 영의 것으로 말씀하신다면 영의 것도 진동하셔서 흔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새로 만들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새 것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벨의 피와 같은 피가 아니라 그 피로 우리를 새롭게 세워버리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씻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대로 전파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28절 말씀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저는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이렇게.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가 불 피울 수 있는 그 불로 우리 것으로 이룰 수 없는 게 하나님이세요. 이르러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면요, 우리가 넉넉히 이룰 수 있어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경건함으로 이룰 수 있어요. 우리 안에 화평함과 거룩함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빛으로 가득 차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이 천국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와요. 예수님, 그곳은 빛이 필요 없더라. 왜? 하나님과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땅 빛이 필요 없고 밤이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어디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려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망령된 자와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이끄시는 대로 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이루어지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고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자고요. 우리 기쁨으로 섬김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속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을 꿈꿀 수 있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도록 그리스도 예수가 신랑 되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기쁘시게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사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거룩한 성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고 쓴뿌리를 제거해버리고 망령된 행실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제 안에 온전히 계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 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빛으로 가득 차게 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가 신랑 되신 이 기쁨의 잔치 가운데 한영되는 것을 마음껏 누리며 은혜에 이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입니다. 가난한 자기 함성에 들어가요. 내 무거운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너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다른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깊이 살겠네 여기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사 우리 가운데 혼인잔치로 아름답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깨끗해진 심령으로 승리하며 거룩함을 이루며 화평함과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적은 힘을 주님께 바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치신 손길 위에 영적인 복과 육의 복을 함께 하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육체가 쇠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심이 된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교통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권속들과 가족들에게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Play by USB drive.